우리 시편 62편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당에 계시는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어린이들까지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앞면에 나팔을 부는 이스라엘 분이 계시죠?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뿔나팔을 숫양에 뿔나팔을 붑니다. 그 아래 보면 로시 하샤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해 머리란 뜻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을 티슈리라고 불러요. 2020년 9월 19일 그러니까 어제가 유대력으로 티슈리 1월입니다.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이죠. 유대력은 세계에서 사용하는 태양력이라든지 그거 좀 달라요. 그래서 9월 음력으로 하니까 9월 19일 어제가 바로 새해 첫날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란 말은 한 해의 머리란 뜻입니다. 첫날 혹은 첫날의 한 절기, 나팔절입니다. 로시 하샤나로부터 시작해서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에 이어서 그 다음 초막절 두 번째 추수가 시작되는 로시 하샤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티슈리 1일에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 전면 사진을 우리 이현이 동생, 지난 토요일에 태어난 이현이 동생 아기 얼굴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걸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제 로시 하샤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먼저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이전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에이든 토저 목사님 참 유명한 설교가고 목사님이시죠. 이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미래를 확실히 가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토즈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밑바탕에는 이면에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그것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바로 그 확신, 그 믿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업적을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홀로 블레셋 전체를 상대해서 장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미디안 민족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억눌려 살지 않도록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주변의 모든 국가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던 땅에 속한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왕들을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홀로일지라도 소수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상대해서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하면 인류 모두가 타락했어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했을지라도 홀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 가족들을 모두 방주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생명들을 한 쌍씩 7쌍씩 전부 받아들여서 방주 안에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번성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의 민족, 너의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씨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호한 믿음으로 인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7배나 강한 불이 되어 있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한 사람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오히려 더 큰 사역을 마지막에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 사람은 여럿 있지만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무력해진 상태로 기도하다 하나님을 조우한 다음에 아주 강하게 되어서 마음도 강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강해진 다음 그 강함으로 자신의 적이 되어서 다가왔던 형 에서를 품을 수가 있게 되었고 적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다시 회복되는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던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아말렉을 이기는 어떠한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기드온 위에 머무르도록 그리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도록 선포했고 그대로 태양도 달도 정지하는, 그래서 그 밝은 대낮에 아말렉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선포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과학적인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태양이 멈추고 달도 그 자리에 멈췄다는 것은 지구 자전이 멈춘 거 아니겠어요? 네.
한마디 기도로, 한마디 선포로 하나님께서 자전을 멈춘다는 것은 이 지구의 우주 법칙이 깨져버리는 것이고, 여기에 보통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전이 멈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달리 좀 생각해 봤어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 즉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과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좀 최대한 납득하고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엑스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특정한 어떤 대상은, 특별한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을 영화 가운데 보여주죠. 그래서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한 사람만 빠르게 움직이는, 총알도 천천히 날아가고 공중으로 올라갔던 그 쏟아진 냄비의 국물도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은 보통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총알도 방향을 다르게 하고 주먹도 서로 아군끼리 이렇게 부딪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죠. 국물도 맛보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시 정상적인 시간이 탁 돌아오면서 서로 주먹질이 되면서 동시에 푹 쓰러지고, 총알은 쏘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총알에 박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쩌면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다르게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아말렉은 천천히 움직이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적의 목을 베고 칼을 찌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도 한번 제가 저 자신을 납득하기 위해서, 제 과학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자전이 멈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멈췄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33절 34절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대담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이들은 대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다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냥 다 역사적인 교훈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이들의 이야기를 읽어도 그냥 역사적인 의미,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믿음의 위인들도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완벽히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뿐이십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의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수많은 말씀 중에 한 조각, 한 말씀, 단 한 말씀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권, 어쩌면 수천 권의 신앙서적들을 읽었을 겁니다. 또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신학 강의를 들었고 세미나들을 참여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오히려 저의 신학은 갈수록 지극히 단순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의 쓴 책이 있는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아시죠? 15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 15년 만에 개정판이 최근에 나왔어요. 이 책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완성하는 가장 큰 지혜는 작고 단순한 것에서 온다. 삶을 완성해주는 가장 큰 지혜는 작고 단순한 것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어릴 적 저녁 식탁에서 드리던 기도 한 토막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식탁에서 드렸던 기도,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기도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 기도였고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드리는 그 기도였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뒤에 빼고 그리고 남은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지극히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배운 신학이 어린아이의 기도에 다 응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간단할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이것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관한 모든 진리가 결국은 위대하심과 선하심이라는 두 가지 근본 진리에 살이 점점 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심오하거나 독창적이라고 할 사람은 여기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은 더없이 방대하고 불가해야 합니다. 그에 걸맞게 복잡하고 정교한 신학을 저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는 대로 믿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걸맞은 기도, 대담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발을 한 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두 번째 12절에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이 인자하시다 하는 말에 담겨 있어요. 이 두 가지 진리는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맞는 대담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좋은 기초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힘세심,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예요. 가장 좋은 기초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항상 초자연적 세계 속에서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재창조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누가 선뜻 하나님을 위해서 불가능한 모험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태양을 멈출 만한 능력이 없다면, 다 바꿔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불가능한 기적을 요청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분을 믿는 것은 대담한 믿음이 아니라 무모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죠. 돈이 궁할 때 어린아이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한 10억이 필요합니다. 아니 1억이라 합시다. 1억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을 법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무일푼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시간 낭비죠. 그렇지만 위대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보다 늘 한 단계 높습니다. 그 어떤 요청도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 하나님께 너무 큰 비전이라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너무 위험한 모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걱정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해내실 수 있을 줄 믿고 그분께 뭐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으니 우리는 그 어떤 꿈도 꿀 수 있고 그 어떤 기도도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원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탄생하도록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우주를 당신의 손으로 다 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자신의 손바닥 뼘으로 하늘을 쟀고 우주를 쟀다 하시는 말씀. 과학자들은요, 최근 과학자들은 둘레가 목성의 그 태양을 도는 목성의 궤도만큼 큰 별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목성의 크기가, 목성이 지금 9행성 중에서 8행성 중에 가장 크잖아요. 그죠?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커요. 그런데 그 크기가 아니라, 그런 별들이 아니라 목성이 태양의 둘레를 도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목성이 태양의 둘레를 도는 이 궤도만큼 큰, 지름이 이만큼 큰 별들을 지금 계속 발견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 별들을 창조하시는 데에도 조금도 힘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그저 있으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동안에 빙 돌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순종하는 동안에 그 여리고 성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칠까봐 바깥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쪽으로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여리고 성벽의 유적이 있습니다. 전부 안쪽으로 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 문둥병자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무리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그 베드로를 무리를 걷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원하시는 일은 뭐든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이 일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께 걸맞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이고 걸맞는 기도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주님, 우리 형편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힘듭니다. 그냥 조금 하루하루 걱정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큰 기도를 성경으로부터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5천 가족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 집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부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계속 흘러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인정입니다.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들, 성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 군데로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하고 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말에 100% 1000% 제가 아멘 했다 이 말. 그렇게 기도해 드릴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들이 올라가야 된다. 5천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훨씬 뛰어넘는 기도들을 담대하게 올려도 좋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는 물론이고 훨씬 큰 문제도 너끈히 해결하실 만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힘이 있다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권능은 주께 속하였다. 이 말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다. 저는 이 말이 더 좋아요. 가슴에 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서 왜 그 무거운 짐들을 홀로 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내가 싸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툴 일을 하나님이 나서서 다퉈주신다는 것.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삶의 투쟁의 문제가 되었든 먹고 사는 문제가 되었든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되었든 홀로 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4절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시작.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거기다 나라고 넣으십시오. 나라고 넣으십시오. 반드시 나 때문에 싸우시리니 반드시 내 가정 때문에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평안을 얻지만 나의 적들은 불안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도중에도 승리를 기다리는 도중에도 그 문제를 무거움을 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시편 62편 11절은 12절하고 대꾸를 이루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말씀이에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여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 동전의 양면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동시에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동시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기 신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하고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죄인들과 화해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고통을 겪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죄짐을 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험난한 과정을 다 겪으실 만큼 삼일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가면 십자가 앞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무한한 힘이 존재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은 뭐든 할 수 있는 무한 능력의 신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막강한 힘을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막강한 힘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장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추구해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당장 한 컷 한 컷 하나하나 개별 문제를 다 응답하신다,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선하실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담한 꿈, 대담한 기도를 끝까지 이어가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할 뿐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걸 구해도 되나? 이걸 요청해도 되나? 이걸 하나님 앞에 소원이라고 내놔도 되나? 수많은 갈등으로 하루를 채울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막강한 힘을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하시려고 하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둘 중 하나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한 발은 곧게 가는데 한 발은 구부러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때로 인생의 풍파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큰 풍파는 아닌데 잔파도들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아이들과 계속 집에서 있으면서 잔파도들이 옵니다. 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애들이 힘들어할 때 엄마도 같이 힘들고, 그 힘들어하는 아내 때문에 남편도 같이 또 힘들고, 바깥에서 힘든 것이 가정 안에도 또 힘들고, 작은 이 파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감당 못할 큰 풍파가 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인생의 무게로 한없이 어깨가 무거울 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그 막강한 힘을 나를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신다고?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잘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떠올리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내 영혼아, 다윗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반추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분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나를 높이 세우셨다. 좋은 것으로만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다윗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절망과 실패와 광야를 경험한 인물입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용서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셨다,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는 파멸 인생이 아닌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눈앞의 상황을 눈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내서 내면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선대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머리와 가슴을 온통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적시시기를 바라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돕고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 걱정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에 넘치도록 잘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분에 넘치도록 내 그릇에 넘치도록 나에게 잘해주셨어요.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아무것도 안 주셨다 치더라도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끝없는 선하심이 증명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혹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까지 매질을 당하신 예수님, 피로 범벅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 덕분에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모욕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용서를 받고 이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대담한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믿음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자격으로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구하시는 것처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뒤에다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격으로 지금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래전 군에서 겪었던 제 마음에 가슴 아팠던 기억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수부대에서 6주간 훈련을 받고 12주간 받았나? 12주간 받고 그러던 중에 공수부대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 훈련받는 기간 중에 육군본부에서 찾아와서 의장대에 뽑혀가지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행복의 겨우 마음으로 오고 있을 때 춘천역에서 이 부대 저 부대가 춘천역에서 만나는데 춘천역에서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의장대로서는 키가 너무 작고 왜소한 거예요. 그 의장대 낄 수가 없는 키입니다. 그게 제 가슴팍이 오는데 의장대 들어가겠어요. 그런 병사 하나가 내 자리로 들어오고
그 결과 나는 다시 강원도 전방으로 트럭에 실려서 비를 맞으면서 쫓겨갈 때 제가 부대 이동한다는 정보를 아셨던 아버지가 춘천서부터 홍천서부터 이렇게 쫓아오셨어요. 다른 차로 계속 쫓아오셔서 춘천역 안에도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를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제가 빠지고 다른 애가 그 자리로 들어가고 제가 그 피를 부슬부슬 맞으면서 더블백 메고 트럭에 올라타서 전방으로 다시 끌려갔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끌려가고 있는 그 나를 보시면서 순간 아버지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우리 아버지는 억울한 당신의 아들을 도울 힘이 없으셨어요. 이와 같이 땅의 아버지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기만 하고 힘은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러 올 수 없는 분, 우리가 고난을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 이런 존재가 우리 삶에서 불가능한 역사를 행하시리라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힘은 세지만 마음이 나쁜 하나님도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악한 마음에 무한한 힘이 결합되면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빨리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긴다도 불편함이 생겼다면 36개 주력량이 제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멍청한 짓이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신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분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오해한 것이죠. 힘은 센데 마음은 착하지 않은 신.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는 분에게 불가능한 역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는 대담한 믿음을 품을 수도 없고 큰 꿈을 가질 수도 없고 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이 선하진 않은 하나님은 정말 위험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선하신 동시에 무한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힘과 사랑을 겸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완성할 능력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무한한 힘을, 그 무한한 당신의 차원을 바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평안을 누리시고 안식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붙드십시오. 권능은 여호와께 속했고 인자하심도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분이 불가능한 역사를 당신의 인생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불가능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기도는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다.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듯이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이미 기도신학의 절정, 기도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미 습득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지 않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큰 권능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권능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밀도 있는 그 계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완성시킬 힘이 주님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속히 이 날이 나타나기를, 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이 두 가지를 겸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기도 말고 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도를 주님 앞에 들으시기를 주저없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우주를 한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도 한 말씀으로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미래도 한 말씀으로 지으실 수 있고 손가락 끝 하나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일으키셨던 하나님, 나를 영원한 이 세상 걸음더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무능의 걸음더미에서, 무능의 사막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기력의 광야에서 저를 일으켜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자, 생수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벌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 모든 사업 가운데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자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면 빛이 되고, 저들이 간 곳에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들이 간 곳에 기적이 열리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기도, 큰 꿈,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 나의 하나님은 막강한 힘을 구사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모든 선하심으로 나를 대하시고 모든 인자심으로 나를 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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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인자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자비를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계획이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삼켜버리는 당신의 강력하심으로 나의 무능을 삼켜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전능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소서. 나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빛이 없던 모든 인류에게 쏟아지게 만드시는 역사 주여 일으키시옵소서. 주여 일으키시옵소서. 주여 일으키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에 제가 정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제 마음을 정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벽들이 문이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움직이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하면 하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연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메시아 아보코레야, 주님, 이 땅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감정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힘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인자한 눈빛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선하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뚤어진 마음, 상처받은 감정들 다 치료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돌이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 안에서 평안히 쉴 수가 있겠나이다. 당신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제가 평안히 쉬고 무엇이든 구하고 무엇이든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겠나이다. 주여,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두 마디 진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